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태복음 5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8부 말씀 중에서 오늘은 7절 말씀에서 전할 텐데요. 우리가 말씀 읽는 것은 1절로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궁일이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궁일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게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아멘. 아멘. 네.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구하는 복과는 전혀 다른 복이죠. 그렇죠? 네. 그런 이유가 있죠. 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무슨 복이 있길래?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죠. Kingdom of Heaven이에요. 그렇죠? 천국이 무언지를 모르면 이게 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던져놓고 이제 이것들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당신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확인시켜 주시죠. 그렇죠? 이게 어떠한 복이고 어떻게 이것이 복이 되는지 천국을 주시려고요. 그렇죠? 하늘에 있는 나라. 그것이 있어? 도대체 그게 어떤 나라야? 이게 확인되지 않으면 막연한 소망이죠. 그리고 이 세상은 아니니까 이 세상 열심히 살다가 죽으면은 그때 어디로 가지? 죽으면 끝인가? 천국이 있어? 그러면 천국 가야지. 죽은 다음에. 그러니까 이거는 뭐 죽은 다음이니까. 사람이 대충 그렇다고 치고 그리고 이제 죽을 때 되면 천국 보내주세요 그러는 거죠. 주님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그랬으니까. 심령이 가난한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복이 되는지 우리가 하나씩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오늘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래도 그 가운데 이건 하나는 좀 이해가 되죠. 내가 이렇게 긍휼히 여겼는데 그러면 상대방도 긍휼히 여기는 게 마땅하지. 대충 이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세상 사람이 다 그렇지는 않으니까. 그래도 내가 이제 긍휼히 여기면 더들도 어때 긍휼히 여기. 예수님께서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남에게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그렇죠? 다른 사람이 나한테 대접해 주길 원해요? 그게 좋은 일이에요? 그럼 너도 그렇게 하라. 그게 마땅한 것 같죠. 인과응보식으로. 그런데 나부터 하라. 그 하나 다른 것은 다른 사람이 하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너부터 그렇게 하라 그러는 거니까 이제 그거 하나. 하나님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구나. 너부터 시작하라 그러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많이 오해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어떠한 시대에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하시는지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스도로 보냄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이 세상이 어떠하길래 구원자가 필요한지 이걸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걸 모르면 그냥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 구원하시러 오셨나? 그 정도 생각하지.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 오신 분이라는 사실. 온 세상이요? 왜? 온 세상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기 때문에 이걸 그냥 한마디로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거 어떻게 확인해요? 예. 그래서 조금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조금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예. 그 구약 그 많은 말씀, 도대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어떤 말씀하시고 어떻게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나라가 어떻게 됐는지. 그런데 그 나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온 세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결국이 무엇인지. 그러면 조금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건 다 못할지라도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그 말씀만이라도 우리가 정확히 깨닫고 믿음으로 받으면 좋을 텐데, 물론 쉽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사람의 일로 되는 일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이루시겠다 하셨으니까 주님이 이루실 줄 믿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신 분이라는 사실 이지에서 이 말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긍휼히 여기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로부터 나온 것 가운데 선한 것이 없어요. 내가 뭘 어떻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건덕지는 아무것도 없어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고 그랬죠.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요. 그렇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요. 그렇죠? 이게 이 말씀의 배경이에요. 그렇죠? 구약 성경의 결론이 그거예요.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 말씀을 다 오해를 하고 곡해를 하고 우리 식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고 늘 그렇게 나가요. 그런데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거죠. 이거부터 확인해야 되는 거죠. 모두가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들 고백은 하잖아요. 다들 뭐 죄진 경험은 있으니까.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께 심판받을 죄인이라는 것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조금 뭐 남한테 피해를 주기도 하고 뭐 거짓말도 좀 할 때도 있었고 그렇지만 뭐 그 정도야. 그 정도. 그리고 넘어가지.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아도 내가 무슨 살인죄를 지었나? 우린 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크리스천 캠프에 그렇게 여름방학을 통해서 그대로 저도 유익하게 시간을 보내고 그러려고 그러는데 아니 어린애들이 죄를 얼마나 졌다고 그런 일을 당해. 하나님 우리의 도우시는 분이시라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하나님 어디서 뭘 하고 있길래.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쌓이고 그것이 불신앙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세상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한두 가지 사건으로 아니라 이런 사건이 여기저기 일어나면서 이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렇죠? 더군다나 예수를 믿고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고 뭘 하고 하는 사람들의 말이 비상식적인, 비이성적인 말들을 막 하니까 아니 저러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 정된다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성을 무시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이게 참이라고 그러는 거죠. 물론 성경의 말씀 보면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 다른 것은 하나님은 영이세요. 이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세요. 초월자세요. 그걸 확인하고 그걸 깨닫고 그 나라 안에서 보면 이것이 진리고 참이고
이게 사실이구나. 이거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 이 조그만 건물도 이걸 헐고 다시 세우려고 그러면 시간 얼마나 걸리는데요. 예. 그런데 그 엄청난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이것처럼 황당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믿는다 그러죠. 그런데 이걸 진리를 확인하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리고 아무 말이나 막 내뱉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말씀을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진짜 심각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실족시키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예수님께서 이미 다 경고하셨죠. 그렇죠? 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이 사실이고 진리고 참인 것을 확인하지 않고 따라가니까 우리의 육신을 따라서. 네. 그래서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라는 말까지도 나오고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시고 비록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지만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일들은 사람들이 보고 듣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증거로 남겨주시고 그래서 증거로 오래전의 일이지만 믿을 수 있도록 인류 역사가 그래서 우리가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 1000년, 2000년, 수천 년 전에 일을 어떻게 그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우리 역사책에서 배우잖아요. 예. 그런 것은 그러한 증거들이 있고 유물들이 있으니까 그런 기록들이 남겨져 있고 그래서 사실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로 치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처럼 확실한 증거가 있는 역사적 사실이 없어요. 예. 물론 고대 역사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2000년 세월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이론을 내고 가설을 내고 이것을 허물어 보려고 했는데 아직도 그런 게 없어요. 예.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변증학이라고 하고 있고 이것이 얼마나 발달한지 몰라요. 예. 여러 가지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 그럴듯한 가설을 내어서 한번 비교해 보는 거죠. 어떤 것이 더 참된 것 같은지. 예. 어떠한 가정을 통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지.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가정하는 것이 별로 없이 이러면 이럴 수 있을 것이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쌍둥이 형제가 있을 것이다. 기록을 남겼으니까 그거 어떻게 알아? 쌍둥이 형제도 있을지. 예수님은 죽었지만 쌍둥이 형제가 예수님 노릇을 하는지. 네. 그럴 수도 있을지도 있겠죠. 물론 기록은 없으니까. 그러면서 이걸 허물려고 그러는데 네. 사실 기독교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보면 그럴 가능성이 너무나 희박한 거죠. 그리고 정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이게 어떻게 전해 내려왔는지 그 수많은 대적과 비난과 방해와 핍박 속에서도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졌는데 역시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이 세상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하나님 복이 또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실제가 되니까 이 복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다가오는 거죠. 네. 그런데 시작은 그냥 어떻게 하겠습니까? 궁일이 여겨난 복인나니 그들이 궁일이 그러니까 궁일이 여겨보려고 그러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 하다 보면 잘 안 되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서 말씀을 놓치죠. 몇 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나만 혼자 그러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왜 나만 혼자 이러고 있지?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그러는데 그건 보이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들 무슨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까? 가는 곳마다 핍박을 당하고 대적하는 일을 경험하고 고난을 겪고 무슨 복입니까? 다 말씀을 놓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왜 이게 말씀대로 아니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기에? 어떻게?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가운데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드러내 보여주시는데 놀라운 말씀인 거예요. 그렇죠? 예. 나로부터 나오는 것 같고 될 수 없는 것. 예. 내가 스스로 복을 만들어냅니까? 예. 그럴 수 없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 그렇죠? 그 사랑을 받은 자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긍휼히 여기는 것도 먼저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 긍휼을 받은 자로 내가 이웃들을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을 긍휼히 여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웃들을 긍휼히 여겨죠. 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요. 그렇죠? 예.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긍휼을 받는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긍휼히 여김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 그런 얘기가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심으로. 그런데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그러죠. 그 결국이 어떠한지 마지막 때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냥 말씀으로만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도 그 마음을 주셔서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데 그 결국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긍휼히 여기시고 어떻게 복된 자로 세우시는지 이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긍휼히 여긴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잘 말씀해 주신 곳이 있는데 마태복음 9장 10절로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로부터 13절. 네. 같이 읽죠.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네. 마태가 세리였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마태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의 집에 가서 음식을 잡수시는데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함께 앉았다.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했어요. 네. 세리 그러면 요즘 말하면 텍스 콜렉터죠. 네. 근데 세리와 죄인들이 동격으로 쓰였어요. 세리 그러면 죄인들인 거예요. 네. 왜냐하면 로마에서 세금 징수액을 정해놓거든요. 그러면 그걸 징수해서 하는데 그것만 징수하겠습니까? 자기도 먹고 살아야죠. 자기 몫을 더 하잖아요. 거기에다가. 그런데 자기 몫을 법과 원칙에 따라 몇 프로 딱 정해놓은 게 있습니까? 자기 원하는 대로죠. 그러니까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손가락질하고 도둑이라고 그러고 겉으로는 얘기 못하지만 사람끼리 모이면 그러고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함께 앉아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대로죠.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제자들을 끌고 아니 세리들하고 어울려?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었다니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느냐.
예수님께서 이 말씀 드시고 거기에 대답하셨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그렇잖아요. 건강한데 왜 병원에 가겠습니까?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워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제사를 원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렇죠? 예.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얼마든지 짐승을 잡아서 왕인데 뭐 짐승 한두 마리, 몇 마리가 문제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예. 하나님이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죄인들하고만 돌아다니시나? 그렇게 되는 거죠.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런 사람들하고 돌아다니면서 죄인들 부르시려고 나를 부르셨다는 생각 꿈에도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그런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이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어떠한 시대에 오셔서 이 말씀을 주시는지, 어떠한 역사를 거쳐서 이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니까 온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심판 아래 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가운데 나도 있었다는 거죠. 예. 하나님은 나의 죄를 알고 나를 부르러 오신 거라는 거예요. 이게 확인이 돼야 돼요. 이게 확인되지 않으면 죄인들 오셔서 저렇게 그래도 회개시키시고 좋은 일 하시네. 그냥 예수님 좋은 일 하시는 거예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찾아오셨다고요? 왜 나를 찾으십니까? 나하고는 관계없는 말이 돼버린다니까요. 그러니 천국도 사실은 나하고는 잘 별 관계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안 들리는 게 이게 이 시대 진짜 고질적인 문제예요. 예. 그냥 내가 원하는 거 구하고 내가 바라는 거 그런 얘기하면은 쏙 들어오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뭐 해주시겠지.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나를 찾으셨다고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내가 무슨 병에 걸렸다고 내가 지금 이렇게 젊은 나이에 병자라는 거예요. 무슨 병자입니까? 보여줘도 보지 못하고 들려줘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예.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모르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돌아온 탕자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아니, 내가 재산이 없는데 아버지 아들인데 그럼 유산으로 있는 거 미리 당겨서 어차피 내 몫이 있을 텐데 나한테 주세요 그래갖고 이제는 내가 자립해갖고 이것저것 해보겠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허랑방탕해서 나중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해도 그것마저 부족하는데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낮춰주고 나니까 어떡하겠습니까? 내가 할 만큼은 다 해보고 안 되고 그런데 이제 아버지 생각이 나죠. 아버지 집은 품꾼도 이렇게 안 사는데 나 아버지 아들인데 내가 어떻게 이러고 있나. 그래도 면목은 없죠. 예. 나를 아들이라고 안 불러도 그냥 품꾼의 하나로만 써줘도 내가 이런 삶 안 살 텐데. 그리고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은혜라는 거죠. 예. 아버지가 그걸 기다리고 계셨잖아요. 그렇죠? 쫓아가서 갔으면 또 도망갔죠, 뭐. 예. 어떻게 하겠습니까? 언제나 이 아들이 돌아오나. 그런데 멀리서 누가 터덕터덕 오는데 이건 뭐 뻔하죠.
이 녀석이 인제야 돌아오는구나. 그리고 달려가서 이 아이 죽었다 살아났구나. 그리고 잔치를 벌인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서야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고 누굴 부르신지가 깨달아지는 거죠. 네. 그때야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 하는 거죠. 정말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긍휼히 여겼으면 아버지를 버리고 유산 내놓으라고 그러고 아버지를 죽은 자 취급하고 그 아들을 누가 받아주겠습니까? 근데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지. 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네.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로마서 9장 15절로부터 2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9장 15절부터 26절까지. 예. 로마서 9장 15절로부터 26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고자 했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의 글에도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한 것 같으니라.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우리 보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그 이름을 몰랐어요. 그렇죠? 우리는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방인들이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 받는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긍휼로. 네. 이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인 거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니라. 네. 아니 그럼 누구를 완악하게 하시고 누구에게는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나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22절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신다 그러시죠.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오래 참으시고 그들에게도 긍휼을 베푸시고 차별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하고 물리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를 불의하다고 그러고 네가 의롭다고 그랬는데 그 의롭다함으로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걸 보는 거죠. 그렇죠? 네. 거기서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다 드러나는 거죠.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이고 죄인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로 부를,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세리 얘기가 나오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자기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죠. 이 세리들, 죄인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고, 사랑하지 않은 자를 사랑한 자로.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고 부인했던 그런 자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른다고요? 여기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옳다고 주장했던 것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바리새인이 됐습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신봉하고 하나님 말씀만 진리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음이라. 어떻게 해요? 모세도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데, 처음에는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바로 왕을 굴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는데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하나님이 칼과 창과 이런 무력으로가 아니라 그냥 모세를 통해서 그냥 말씀으로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는 해방이다, 자유다 그러는데 아직 현실을 잘 몰라서 그런 거죠. 현실을 딱 직시하니까 아니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고 길은 험하고, 아니 어디서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원망과 불평과 다툼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러시는데 구원이 이거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원망하고 비방하고, 하나님께서 모세하고만 말씀하시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곳을 갖다가 40년을 돌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장면이 있죠. 그 출애굽기에 보면 우리 출애굽기 33장 12절로부터 19절까지, 아까 로마서 9장 말씀 바로 이것을 인용한 건데, 출애굽기 33장 11절로부터 19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2절부터 읽죠. 12절부터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여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시면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행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공의를 여길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리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으로 인도해 가나 그러는데, 모세를 보고 이 백성을 인도하라 그러면서 모세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이 일, 나 함께 보낼 자를 내게 말씀하지 않으시는데, 아니 내를 이름으로도 알고 내 앞에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었다 했는데 무엇으로
은총을 입었는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예. 주님의 백성이라 그러는데 예.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다면 무엇으로 은총을 입었는지 알려다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내가 가겠다. 그런데 모세가 그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사람의 일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타나갖고 이것저것 해주셔갖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원망과 불평과 다툼 속에 있는데 그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예.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 무엇으로 알리까? 예.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거를 확인시켜 달라는 거죠. 진짜 놀라운 고백인 거예요.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그 백성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시는 가운데 이것까지 구하게 하시는 거죠. 많은 기적과 표적과 능력을 봤어요. 그런데 그때뿐이었어요. 네. 앞으로 갈 길이 창창해요.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 그러는데 네. 그거 갖고 안 된다는 거죠. 확인해 달라고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신다는 것. 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죠.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 너를 함이라.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모세가 끈질기게 붙잡는 거죠.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공의를 여길 자에게 공의를 베푸니라. 그러나 한 가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느니라.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냥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는 거죠. 뭐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막에, 하늘의 성막에 모형을 보여주고 이것대로 지으라 그랬죠. 그리고 어떻게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는지. 제단에 제물을 바치고 몸을 정결케 하고 성소에 들어와서 그 금채도와 그리고 이 떡상, 진설병 그 상을 지나서 향단에 향을 피우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가로막혀 있는 휘장을 넘어서 드디어 하나님의 인재하는 곳, 그곳 이름을 뭐라 그랬죠?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예, 거기에 법궤가 있죠. 언약궤라고 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십계명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십계명에 적힌 돌판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양식, 하늘에 만나다면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 보여주시는 대표적인 표적들이죠. 그걸 담은 언약궤, 법궤로도 하는 언약궤로 하는 그 위에 뚜껑이 있죠. 커버가 있죠. 쟁반같이 생겼어요. 거기에 제물의 피, 흠없는 피를 씁니다. 그렇죠? 그룹 천사가 이렇게 지켜보는 가운데 그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바로 속죄소라고도 하고 시은자라고도 하는, 성경에는 속죄사라고 되어 있죠. 예. 근데 영어로는 mercy seat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곳. 그래서 시은자라 그러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죠.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 피를 두고, 그 피가 어떤 피입니까? 짐승의 피로 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아들의 거룩한 흠 피로. 누가 예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죠. 우리는 상상도 못했는데 오히려 아니 사람이 하나님처럼 행동해 신성모독적 의학으로 처형했는데 그렇게 흘려진 피 하나님께서 거기서 받아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너는 나의 자녀다 나를 받아주시는 그렇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이 피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받아주셨다고요.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같이 읽죠. 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복되도다는 거죠. 이 복 받은 자. 네. 우리가 어떠한 자였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였다고요. 그렇죠? 그때 그 가운데 생하여 허물과 죄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그렇게 다 따르고 있었는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어둠의 영, 마귀의 영 이걸 따랐다는 거죠. 이 현실 안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심판에 있는 자라는 거죠. 네.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군지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분을 알고 나면 그분이 누구시고 왜 이런 일을 벌이시고 이 세상이 어떠한 세상인지 드러나는데 정말로 그랬구나. 이 세상이 이 죄의 권세 아래서 마귀를 따르고 있었구나. 이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나도 그 가운데 있었구나.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었구나. 온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분적으로 그 심판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탓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마땅한 거라는 거죠. 모두가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이거죠.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려고요. 그래서 그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는 거죠. 네. 그것만이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되니까 무엇으로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런 재난을 맡았을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그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죠. 죄가 없고 죄를 알지도 못하는데 죄로 삼아서 저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제물, 짐승의 피로 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아들의 죄 없는 거룩한 피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저들은 믿음으로죠.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피를 보시고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에 일어나는 거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거기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거죠. 네. 이 긍휼을 믿음으로 받은 자, 긍휼이 여기는 것이 마땅한 거죠. 그렇죠? 네. 하나님의 긍휼, 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것뿐만 아니라 일으키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까지 하는 거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그 영광의 보좌 옆에 우리까지도 앉히시고, 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이 풍성하시고 자비하신지, 그 은혜가 어떠한지 우리뿐만 아니라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하시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긍휼히 여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 허물로 죽은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셔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 이제는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네. 하나님이 이걸 창세 전부터 예비하셨다고요. 네. 그리고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보여주시는 거죠. 약속하신 말씀, 저들이 원하고 생각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 것 같은데 어떻게 그게 다 무너질 수가 있는지, 그것도 이방 나라에 의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다시 세우시는지. 네. 세상에. 네. 우리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 한번 보시죠. 호세아서 11장 7절로부터 9절까지. 네. 이게 얼마나 기막힌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말씀을 이루셨는지, 자식 하나도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낳아주시고, 그리고 큰 민족이 되게 하시고 나라까지 세우셨는데, 이 나라가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그러는데, 그 백성들이 어떠한 백성인지 우리 11절 7절로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느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모르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모르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죠. 내 백성이 끝끝내 물러간다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죄에서 돌이켜 내게로 오라 그러는데 듣지 않고 그냥 물러가는 정도가 아니라 끝끝내 물러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죠. 네. 전혀 말씀을 수없이 말씀을 하고 심지어는 고난도 허락하시고 징계까지도 하시고 안 돌아오는 거예요. 네.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에브라임이요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스보임같이 옮기냐. 이 아드마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 근처에 있는 지역이에요. 함께 멸망한 지역이죠. 그것처럼 버릴 수가 있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지 뭐만 있으면 그거 갖고 빌미를 담아서 그래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겠다. 그렇게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온전히 불붙듯 하는데도 불구하고
끝끝내 물러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9절 완전히 반전이죠.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해요? 갑자기 어떻게? 여러분들 이런 걸 갖다가 주의하게 보여야 돼요. 이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말이지? 여태까지 이렇게 해놓고 나서는 갑자기 진노를 나타내지 않고 에브라임을 멸하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그러시나?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요. 어떻게 해서요? 시은 자에서 저를 만나준다는 거죠.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이것 밖에는 없다는 거 다시 확인하는 거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셔갖고 예정하신 일이지만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않으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 진노를 그 아들에게 쏟아부으셔서 그 피를 보시고 저들의 죄를 덮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분명히 죄에 대한 대가는 치러졌기 때문에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공의를 하죠.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나는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하나님. 그리고 심지어는 그리고 덮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저들과 함께 어디를 가든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까지 하신다고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보고 음란한 여자하고 결혼해서 음란 자식들 나오라고 그러고 나서는 이름도 루하마로 붙여라. 내가 다시는 이 백성 궁일이 여기지 않겠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구절에는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궁일이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이름을 루하마라 하라. 루하마. 로는 부정이에요. 루하마 궁일이 여기지 않겠다. 이름을 루하마라 하라. 궁일이 여기겠다는 거죠. 또 자식을 낳고 안미라라. 내 백성이 아니다. 안미라고 고쳐라. 내 백성이라. 하나님이 우리 수준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알고 믿음으로 받은 자. 그래서 이제는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된 자. 복되도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네. 정말로 교회라 그러면 주님의 거하실 초소로 주님의 몸으로 세워진 교회라 그러면 당연히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 복이 무슨 복인지 모르고 나오고 상관없는 것처럼 보여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그러는데 어떠한 물리적인 지리적인 장소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그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 땅을 주시려고요. 그 영원한 땅. 그래서 몸으로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걸 천국이라 그런다고요. 그렇죠? 이 복을 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그 말씀을 이뤄나가시는 그런데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유업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술에 머금고 그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따르는 자, 하나님께서 영원한 복을 주신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다 구약에 있는 말씀인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이 세상의 복과 얼마나 다른지, 이 세상에 어떠한 상황이 있고 하나님은 이 땅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이 땅을 어떻게 긍휼히 여기시고 어떻게 긍휼을 베푸시는지, 그리고 심지어는 그러한 죄인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할 수가 없죠. 우리의 죄를 더 말하시고 그 피로,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세우시는데, 정말 이 놀라운 복, 하늘의 신령한 복, 영원한 복, 정말 여기에 눈이 열리면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밖에 없는 건데,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복을 주기를 원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걸 위해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정말 이 놀라운 은혜의 자리, 쉬운 자 앞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안에서 우리 심령으로부터 새롭게 지음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진주현 집사 간증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다, 몹시 슬퍼하고 가슴 아파한다는 뜻.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신다. 몹시 슬퍼하고 가슴 아픈 자들이 복이 있다. 예수님의 말씀, 천국에 대한 말씀, 영적인 말씀들은 이 세상과 반대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슬퍼하지 않으려고, 가슴 아프지 않으려고, 그런 경우를 최대한 피하려고 한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몹시 슬퍼하고 가슴 아픈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신다. 어떻게든 애통하지 않으려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복을 피하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은 영원한 복, 이 땅에 없는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육체의 소욕에 중독된 우리는 아무리 좋은 것을 주려고 해도 그것이 좋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비유처럼 돼지가 잘 차려진 파인 디쉬를 제껴두고 음식 쓰레기통에 얼굴을 받고 먹는 것처럼, 이 세상에 살며 슬퍼하고 가슴 아픈 일들, 고난과 시련들은 우리의 지각을 깨우고 영혼에 대한 소망을 깨운다. 다 그런 것은 아니다. 고난과 시련을 당해도 이상한 고집과 아집으로 눈이 멀고 감각이 좁어 자신의 의를 죽이지 않는 사람들을 많이 봤다. 하지만 하나님이 찾고 찾는 자, 하나님의 사람들은 돌같이 단단했던 마음, 도저히 깨지지 않을 것 같은 마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 교회를 대적하는 마음이 기적처럼 부드러워지고 말씀이 들어가고 자기의 잘못을 깨닫기 시작하고 처음으로 회개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신다. 이것은 정녕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다. 돼지가 어떻게 자기 스스로 자기가 역겨우는 음식 쓰레기를 먹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할 수 있는가? 어떻게 스스로 자기의 행동을 돌이킬 수 있는가? 영적인 양심이 살아나고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던 것을 느끼는 것은 정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러니 이렇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 심령이 가난하고 줄인 자가 복이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마음을 다해 아멘할 수 있음은 말할 수 없는 은혜이고 복이다. 늘 잘되고 복받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복신앙적인 마음으로, 세속적이고 종욕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한다. 하나님 복 주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준비하시고 간절히 주시기를 원하신다. 너가 복이다. 아니 복이 될 만한 결과들을 달라고요. 하는데 하나님은 너가 복이다 하신다. 우리 자체가 복이 되니 복으로 충만하여 더 이상 목마르고 줄인 자가 아니라 오히려 복이 흘러 넘쳐 다른 사람까지 복되게 하는 존재로 부르시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시야가 좁고 감각이 없는가. 그런데 이러한 복은 줄이고 목마르고 몹시 슬퍼하고 가슴 아픈 자들에게 주어진다. 이 세상의 물질에, 영광에, 자식 성공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아니라 이것을 이루지 못해서 슬퍼하고 가슴 아픈 자들이 아니라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음식 쓰레기를 먹을 수밖에 없는 나라는 존재, 이 존재의 한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어서 사는 이 저주의 삶, 하나님이 이 땅에 와도 이 형편없는 존재임에도 자기가 너무 잘나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이 죄악된 존재의 한계와 저주와 죄악을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는 자, 영원한 생명에 줄이고 목마르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애타게 찾는 자에게 사랑이 풍성하시고 인자가 무궁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변방 나병 환자를 찾아가듯이 목자가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가듯이 아버지가 탕자를 돌아오길 간절히 기다리듯이 그렇게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참 위로를 주신다. 이 위로를 받은 사람은 안다. 이 온 세상이 이 위로를 받지 못해 그렇게 공허하고 만족 없고 헛된 것을 쫓아 살고 있구나. 그들이 찾는 것이 여기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 있었는데 새 아이들과 침대탕을 청소하며 이 영혼들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길 줄이고 목마르고 슬프고 가슴 아픈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그래서 하늘의 복 예수님을 알고 믿는 복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게 하신다. 이 아이들과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길 그리고 올해 침례를 바를 영혼들을 위해서도 기도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네. 정말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 복. 그런데 너무나도 놀라운 복. 하늘의 복.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고 살아계시고 이 복을 주시려고 창세전부터 준비하시고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셔서 내게 이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받게 해주시고 그리고 기쁨으로 이젠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게 되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이죠. 예. 그런데 이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예. 자꾸 우리는 아직은 어리니까 나이가 들면 나이가 너무나 많아서 온갖 것으로 하나님을 말씀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죠. 믿음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냥 하나님 해주세요.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나는 이러니까 10년이 전혀 가난해지질 않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 보내주시면 감사하지. 이러고 끝난다니까요. 그걸 믿음이라 그런다니까요. 예. 하나님이 누구시고 왜 이렇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떠한 진노에서 그걸 돌이켜서 어떠한 긍휼과 사랑으로 일을 이루시는지. 예.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영생은 그냥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나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까지 고백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고 만날 수 없는데 그걸 위해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누구신지 지식으로, 삶으로 그분을 알아가는 것, 그러한 가운데 우리도 주님을 닮아가는 그 은혜의 자리. 그렇게 해서 영원한 삶을 사는 존재로 되어진다는 거죠. 영원히 어떻게 살겠습니까? 네. 정말로 이 하나님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는 이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살아계신 하나님. 그런데 우리의 지성을 완전히 뭉개고 그거 필요 없이 무조건 믿으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로 증거를 남겨놓으시고 우리를 아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모두가 믿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이라 하셨는데 믿는 자에 그 영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모세에게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게.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나를 버리고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하시면서 나라와 교회를 인도하시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 약속대로 모든 걸 이루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죠.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고백이 나오도록 이 놀라운 복된 자리에 우리 모두가 오직 믿음으로 함께하는 그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여 부르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